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구원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나아갈 삶의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삶,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말씀으로 성장하는 우리가 되도록 오늘도 성령님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우니아의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우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에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자,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박해를 피하여 사실은 쫓아냈죠. 그래서 추방을 당하여서 어디로 갑니까? 이고니온으로 갔다 그랬어요. 자, 이고니온까지는 안디옥에서 약 14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 걸어서 간다 하더라도 빠르면 5일, 일주일 정도 잡아야 하는 그러한 거리죠. 요즘같이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험한 산길을 걸어야 하니까 말이죠. 자, 이제 이고니온에 이르러서 두 사도가 이번에도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대인 회당. 자, 앞에서 바울은 우리는 이제 유대인에게 전하지 않겠다.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선언했지만 사실 바울은 그의 마음에 동족을 향한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번에도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말하니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러자 이번에도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유대인도 믿고 또 이방인 헬라인들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믿는 것은 아니었어요. 안디옥에서도 그러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들 가운데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자,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절한 거죠. 믿지 않은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오히려 이들이 바울에 대해 반감을 가지게 됐고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선동하였고요. 선동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해코지하는 겁니다. 이런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3절 두 사도는, 그래서 두 사도라고 된 그 앞에는 그럼에도 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번역은 안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래 있어 그곳에 계속 머물면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을 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선포하고 그 자리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자, 근데 여기서 표적과 기사를 누가 행하는 것으로 나와요? 주님입니다.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사도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주께서 증언하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복음 선포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주님. 사도행전적으로 표현하면 성령님인 겁니다. 성령님이 이끄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러한 선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자 4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그 시내 사람들이 나뉘어. 어떻게 나뉘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곳에 언제나 일어나는 두 가지 반응입니다. 긍정적으로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단지 믿지 않는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이것이 거부하고 반감을 갖고 이제는 오히려 박해하고 공격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도 하죠. 자, 표적과 기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계속 믿지 않은 겁니다. 자, 이러한 점에서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지만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는데, 믿는 자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알 수 있죠. 자, 표적과 기사가 어떤 것이었는지는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것이 어떤 자들에게는 믿음의 근거가 되었고 어떤 자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이들의 이곳에서의 그러니까 이고니온에서의 바울에 대한 대적, 바울과 바나바의 대적은 굉장히 조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돌로 치겠다, 뭐예요? 죽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알고 바울과 바나바가 6절 도망하여서 어디로 갑니까? 루가오니아의 성 루스드라로 갔고, 그리고 또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갑니다. 루스드라는 이곳에서 약 30km 떨어진 곳, 그리고 더베는 또 이곳에서 또 120km쯤 떨어진, 100km쯤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이 그림이 보이죠? 복음을 전하고 호의적인 반응, 반대하는 반응, 박해가 일어나고 그곳에서 더 이상 머물 수 없어서 추방당하고 때로는 도망하여서 다음 마을로 가고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복음 사역에 매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루스드라로 가게 되었죠. 그래서 8절에서는 이제 루스드라에서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루스드라는 아마 유대인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회당으로 들어갔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있는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루스드라에서는 한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있었는데 이 지체 장애인이 바울을 통해서 치유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 사람을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이는 겁니다. 자, 믿음이 구원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은 치유와 똑같은 단어예요. 믿음이 치유한다. 믿음이 구원한다. 그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니 이 사람이 일어나 걷는 겁니다. 베드로도 성전 미문에서 일어나 걸으라. 자, 똑같은 모습들이 나오죠.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또 보이죠. 스데반도 마찬가지. 이러한 표적과 기사, 같은 단어가 나오고 같은 모습이 보이는 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같은 성령님의 역사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역자가 누구이든 전도자가 누구이든 같은 하나님, 같은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놀라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걷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그것을 본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고서
어떻게 말합니까? 야, 바울과 바나바가 신인 거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도다. 신이 사람의 모습이 되어 지금 자기들에게 나타났다고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나바를 가리켜서 제우스라 하고, 바울을 가리켜서 말하는 자, 바울을 가리켜 헤르메스다. 자, 이 표현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복음을 전하지만 바나바보다는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무래도 바울이 율법에 대한 학식이 깊고 바리새인으로서 그 율법이 복음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실한 진리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잘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한 나이도 아마 바울이 더 어렸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볼 때는 바나바는 아주 듬직하게 서 있는 그러한 제우스처럼 보였고, 말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헤르메스처럼 보였습니다. 자, 제우스는 로마식으로 따지면 주피터입니다. 헤르메스는 로마식으로 따지면 머큐리이죠. 이 제우스 혹은 주피터는 주신이에요. 신 가운데 주인이 된 신이고, 기후를 다스리고 날씨도 다스리고 자연을 다스리는 그러한 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근데 바로 그 제우스와 허르메스, 주피터와 머큐리 신이 지금 자기들 앞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이 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제사 드려야죠. 그래서 이 도시 바깥에 제우스 신당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이 제물로 드릴 소를 가지고 또 화환을 가지고 정말로 바울과 바나바에게 경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 앞으로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 바나바와 바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들에게 제물을 바치려고 하니 말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집니다. 깜짝 놀라서 그들에게 가서 크게 외칩니다. 자, 여기서 바나바와 바울 순서가 이렇게 좀 바뀌었어요. 지금까지는 계속 바울과 바나바. 근데 여기서는 바나바와 바울. 앞으로는 또 바울과 바나바로 돼. 이것은 지금 사람들이 바나바를 더 주된 신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바울을 헤르메스로. 헤르메스는 전령의 신, 또 해석의 신으로 그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그러한 것을 근거해서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죠. 자기들에게 예배하려고 하자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로 가서 크게 소리지르러 외칩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합니까?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성정은 같은 본질,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헛된 일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오히려 우리에게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니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계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세대를 방임하셨으나 그것은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세우지 아니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건 아니었어요. 17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비를 내리셨고 결실하게 하셨고 여러분에게 음식과 기쁨을 만족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바울이 여기서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곳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제우스 신이 어떤 신이에요? 주신이면서 기후의 신, 자연의 신, 그래서 비를 내리고 자연을 주관해서 풍요롭게 결실하게 하는 신이에요. 그렇게 바울이 제우스라고 믿고 있으니 바울이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겁니다. 제우스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베풀어 주신 거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며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이렇게 써서 겨우 사람들을 말려가지고 자신들에게 제사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정말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는 그 현장을 지금 아주 깊이 볼 수 있어요.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현장에서 사역의 주체가 주님이시라는 것이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이 모든 사역의 주체가 주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신다. 바울과 바나바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 모든 것의 주체는 주님이시다고,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령 행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어떤 경험이 아닙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은혜의 성취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전도자로 살아갈 때 증인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또한 현장에 전도 사역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지혜롭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해야 한다. 바나바와 바울은 그들을 돌로 치려하자 도망했어요. 도망했다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럽고 나약해 보이죠. 도망하다니. 아니, 거기서 맞서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과 맞서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지혜로웠어요. 피할 때를 알았어요. 도망해야 할 때를 알았던 거죠. 용기와 만용은 다릅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용기로 복음을 선포하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도망하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자신들의 행동의 목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 행동의 목적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인데 거기서 돌에 맞아 죽는다 그러면 복음 전파는 못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인 그들은 계속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도망해야만 했던 거죠. 이것이 지혜로운 선택과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막무가내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옛날에 전철에서 막 지옥 천당 외치고 그게 전도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고 그런 훈련도 시켰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문화가 달라졌고요. 지혜롭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지혜롭게. 자, 또한 이 전도의 현장에서 우리는 항상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은 그 지체장애인이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일어나라 명령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음이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믿음이 생기게 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또한 우리 자신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 믿음을 키워가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과 바나바는 성공의 위기를 잘 관리했어요. 사실은 위기는 실패 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성공의 위기가 더 위험합니다. 자,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자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섬기려고 온 거죠. 이것은 그들에게 오히려 위기가 되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 성공의 위기를 잘 이겨냅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칭찬받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낮추고 진정한 복음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알았기 때문이죠. 환호에 취하지 않는 것, 칭찬에 취하지 않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 특별히 우리가 사역자로 섬길 때 놀라운 열매가 있을 때, 성공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지혜롭게 행동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를 전도자로, 지혜로운 전도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처럼 아름답고 거룩한 증인의 삶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